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어제 마지막 수련회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족하게 하시느냐, 낮추시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결론을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를 낮추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죠.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뭐냐면 그냥 성경의 그 표현으로 보면 가시가 아주 작은데 둥글고 예, 그래서 그냥 다른 맛은 별로 없고 예, 그냥 이렇게 겨우 굶주림을 배가 고픔을 면할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런 주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불만은 뭐냐면 좀 하나님 백성이니까 좀 풍족하게 많은 것 다른 것들도 좀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좀처럼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풍성한 예,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아주 부유하게 예,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캠프를 오면서 그렇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캠프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참가비를 10,000원만 받고 이렇게 하는 캠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캠프에 와가지고 10,000원을 내고 이제 캠프를 참여를 하는데 밥이 참 맛있어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 은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10,000원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10,000원을 치고는 참 10,000원 치고는
괜찮다. 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여름 캠프를 갔을 때 거기가 8만 원인가? 이 정도 굉장히 좀 비싸다고 느낄 만큼 그런 참가비를 냈었어요. 그렇게 내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밥이 나와요.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싹 스쳐가냐면 어, 이 돈에 우리가 낸 참가비에 이 정도라고? 야,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조금 원망 아닌 원망? 야, 이 사람들 야 그렇게 참가비해가지고 돈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캠프 같은 거 지난 여름에 할 때 보면은 하나하나마다 막 꼬투리가 잡힌 거죠. 야, 씨, 우리 돈 엄청 많이 냈는데, 이게 뭐냐? 막 하면서 뭔가 마음에 어떤 불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음.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캠프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물론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10,000원만 내고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진짜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조금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야 다 좋게 보여요. 다 야 우리가 야 10,000원만 내고 야 이거 너무 다 좋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기가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 캠프에 똑같이 한 7만 원, 8만 원 내고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과연 지금 상황들을 똑같이 그렇게 바라봤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 나왔던 그 식당의 밥을 딱 먹으면서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거 8만 원, 7만 원 냈는데 밥이 이게 뭐냐? 예. 뭐 하여튼 뭐 하나 꼬투리 보면서 숙소들 보면서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렇게 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지난 경험을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딱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낮추셨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낮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내가 광야라는 곳에서 좀 별 볼 일이 없다. 내가 참 쥐뿔도 없다라는 것을 막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자체는 막 마음이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그런 삶이죠. 예.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느끼는 것은 광야라는 곳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필요한 것들이 다 풍족하게 있는 게 전혀 아닌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그날 만나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라고 하면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다.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그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 작고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시면 이게 상황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장이 반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게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뭐 건네주는 빵 한 조각 그거 먹으면 그걸 누가 줘요? 그러면 감사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똑같은 빵을 누가 줬어요. 감사할까요? 뭐냐 이거? 나 이런 빵 뭐 수도 없이 살 수 있어.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을 하나님께 해 주셨든지 안 해 주셨든 간에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모든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좀 삶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서 오늘도 호흡하는 거 이것에 대해 우리가 별로 감사 안 할 수도 있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거 뭐 그거는 감사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소한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것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예, 바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오늘 또 내게 생명이 있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한부 판정인데 내일 이제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내일이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낮춰지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보는 게 다 아름다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다음 날이 됐는데 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하루 더 살게 된 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그 건강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은 감사할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눈 뜬 것에 대해서 뭐가 감사합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내게 건강이 딱 사라지고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평범했던 그 하루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삶은 진짜 복된 삶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아닐걸요. 그때는 꿈이 더 커집니다. 바람이 더 커져요. 하나님 이제 이거는 내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지금 더 해주셔야죠. 내가 이걸 더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은 당연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당연하고 더 채워지지 않는 부분만을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부족함, 원망이 하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를 낮추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할 정도로의 아주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너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모든 현재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면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삶, 진정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광야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가면, 그때 그 40년 전에 광야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그들이 감사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다른 건 다 당연하고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들 내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광야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더 큰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 이유,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왜 하나님이 나를 풍족한 곳에 나를 두지 않으셨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원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낮춰진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갖게 됐냐면 지금 상황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정말 작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갖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했을까? 아니죠. 자기보다 더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이건 항상 내가 하던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우리 이바돈 감자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9년 동안 낮춰진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의 변화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감사할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정말 저 정도면 풍족한데, 저 정도면 상황이 좋은데도 이렇게 남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항상 다른 건 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형편에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나는 더 살아야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맨날 불평, 불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99가지가 다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거여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딱 그거 하나 부족한 건데 그 하나 가지고 막 불만이 쌓이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어쩌면 우리에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절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만약에 그 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도 내가 그 정도로 살았는데 겨우 하나님 주신 게 이겁니까? 내가 평생 동안 쌓아서 구원 얻었는데 이겁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나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들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낮추시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수련회 와서도 느낀 게
아주 이렇게 참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광야에 낮춰진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골이 깊은 만큼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다 맞춰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99가 다 불만족스럽고 단 하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 한 가지는 내게 참 좋다.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99가지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할 때에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한 90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아니면 95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94만 돼도 왜 하나가 안 됐냐라고. 예, 94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내게 지금의 가정, 지금의 교회 상황들, 지금의 내 사업의 형편들, 여러분 볼 때는 내 성에 안 차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그 감사가 여러분 이제 다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그것만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감사하고 이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냥 호흡마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군요. 오늘 내가 눈 뜬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신 거군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축복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 삶,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가장 낮추신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영원토록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다 돌아보십시오. 예, 그동안 이건 당연해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했을 때 당연하지 더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까지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도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좋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보내시고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